오늘 우리가 읽는 호세아서 9장의 내용도 당시의 정치적인 혼란, 또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갖는 그들의 불신앙과 거의 배교와 같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 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내용 앞부분에 보면요. 특별히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심판에 대한 임박한 경고를 주면서 종교적인 절기가 다 중단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소름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곳에서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결단코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절기들이 다 중단됐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에브라임의 영광이 마치 새가 날아가듯이 그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금세 사라져버릴 영광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에 대한 증표가 결국 무엇인가 하니까 자손들이 결국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또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그들이 여러 2세대 누렸던 그들의 영광과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된다 하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닥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그들을 떠난 데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를 멀리하는 자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죠. 시편 73편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일이 화근이 돼서 그들이 닥칠 화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본문 속에서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닥치게 되는 이 무서운 화는 이것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강도가 높아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돌이킬 기회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 없이, 회개할 기회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집부리면 고집부릴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강도, 징계의 강도도 그거에 따라서 더욱더 강해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좀 더 살펴봅니다. 먼저 1절로 가서 보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왕조보다도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을 차지한 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가 강력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당시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떤 기회를 얻은 겁니다. 당시 아수르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진 않았어요. 또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 없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영토를 넓혀 갖고 또 겉으로 볼 때는
많은 번영과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것은 그들이 잘해서 올바르게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상황이 잠시 그렇게 주어졌던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잘됐다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향해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역시 여기 우리가 읽은 2절, 1절 끝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초하하였다. 음행이라고 하는 영적인 간음을 뜻한다 그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이 그 심판의 원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기뻐 뛰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서도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결국 화가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이하로부터 4절까지 소개해 주는데 먼저 그들의 먹거리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얻는 소산의 복이 결국 사라지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하늘의 수확이 적어지면서 그들이 얻는 추수의 기쁨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 내급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내국으로 도망치는 자들이 있고 그러나 다수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부정함과 더러운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설교에서 예고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지 않고 그 땅이 더럽혀지게 될 때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리라 하는 그런 경고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시간 흘러가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땅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종교적인 절기가 중단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전제의 방식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 또 그들이 하는 것 자체도 부정한 것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도 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신상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제사한다고 하면서 제단을 곳곳에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열성을 나타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다 중단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있을 때는 가치를 모르고 또 그 가치를 더럽혀 버렸지만 그것조차도 다 빼앗겨 버려서 강제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럴 때는 또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게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묻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되물어요. 참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박해를 만난다든지 이런 시대에도 공공연하게 예배할 수 없고 그 예배한 것들이 발각되면
또 잡혀 들어가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소원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도 못 내고 또 말씀도 충분하지 못해서 읽었던 말씀을 또 읽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 읽고 말씀이 희귀한 그런 상황이 되버리고 찬송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런 박해 시대를 견디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닥치게 된 그 상황은 자신들이 오래도록 범한 그 범죄로 인해서 이방 땅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선지자들을 멸시했던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또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소개되는데 7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파수꾼이고 신에 감동되었던 자녀들, 선지자들을 이들이 박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당시의 그 모습이 역사적으로 가장 폐악한 시대 중에 하나 또 알려져 있는 이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기부와 시대가 어느 때를 말하냐면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부와의 불량배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게 되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죽은 첩을 12개, 12개의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그 조각을 각 지파들로 보내요. 이러한 일을 기부와의 불량배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나중에 이것이 여러 지파에 알려지면서 이 지파가 다 분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 기부와 베냐민 그쪽인데 베냐민 지파는 그 불량배들을 지키겠다고 두둔하고 나머지 11개의 지파는 그들은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11개의 지파가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 위기를 맞게 돼요. 그때 정신 차립니다. 이러다가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져버렸다. 그래가지고 뒤늦게 그 전쟁을 중단하고 이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자손이 끊기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이상한 기괴한 어떤 일을 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여인들을 강제적으로 아내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을 낳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사사시대의 깊은 혼란이 반영된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와 시대가 얼마나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부패한 정도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9절에서 그들은 기부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사사기 19장, 21장에 계속 이어졌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시대가 이와 같았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게 되리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그들이 그 거룩한 땅에 살면서 그들이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다 흐트러지고 외적인 번영에 취해가지고 자신들이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버리는 그런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다시
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다. 그 옛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바알부울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므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졌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가증하니까 그 우상을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증해지는 그런 면모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결국 심판이 닥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또다시 말하는 겁니다. 해산한 일이 없을 것이다. 아이를 뵙는 일이 없을 것이고 잉태함이 없게 될 것이고 자식들은 살인한 자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과실을 맺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주관한다.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에브라임이 누렸던 그 잠시 잠깐의 번영과 그 풍요로움은 새가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재미와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는 모든 존귀함을 다 그것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귀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이 루터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를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북쪽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될지를 잘 배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고 여호와를 멀리함이 내게 화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교통하며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행복이요. 그것이 저희에게 존귀함이 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